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느를 작곡한 프랜시스 오리들리 여사가 새해를 맞는 성도를 위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에 동이 틉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더 발전하는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을 증거하는 해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새해에 동이 틉니다. 땅에서도 혹 하늘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다지게 하는 참 좋은 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입니다. 우리 표어를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한번 내가 또 했다 나한테 살자고 반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옆을 좌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우리 이웃은 우리가 비추는 빛 때문에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해 첫 예배 때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새긴 액자를 나눠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있는 말씀부터 막 집어가는 거예요. 다 집어갔는데 딱 하나 남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게 남았어요. 다 가져갔는데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집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나라에 받을 일보다는 현실 속에서 누리고 싶은 욕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갈렙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는 갈렙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모세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이런 자리를 줄게, 이런 일을 내가 해줄게,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충성합니까? 물불 안 가지고 충성하잖아요. 뻔히 죄악인 줄 알면서도 얻을 세상의 지위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생명 걸고 충성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갈렙이 받은 이 갈렙이 인정받은 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이 말씀을 먼저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충성했다고 번역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먼저 개역 한글판 번역이 좋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근데 그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갔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못할 만큼 바짝 붙어 따라갔다. 한번 누가 자기가 냉면 사준다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는데 그 차 놓치면은 냉면 못 얻어 먹을까봐 제가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잘못 따라가고 불법 유턴하는데 저도 불법 유턴하면서 따라갔어요. 냉면 못 얻어 먹을까봐. 그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followed. 는 따랐어. 어떻게 해요? The Lord my God. 주 여호와 하나님 따랐어.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할 만큼. 정말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찮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찮아져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세상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생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충성스러운 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때가 되면 존귀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자신의 상황을 담대히 극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위축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갈렙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이가 85세예요. 지금 그가 도전하고 싶은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험악하고 거칠어요. 게다가 그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에요. 안악 자손은 거인들을 말합니다. 보통 체격이 큰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사실 도전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다 죽었다. 거기는 뭐 사람들 크고 뭐 어마어마하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 절망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을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극복해야 할 상황, 이겨내야 될 역경이 너무 커 보이면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의식을 메뚜기 의식이라고 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야. 난 틀렸어. 여기까지였구나.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겨내야 할 역경을 두려워하고 주저앉거나 뒷걸음을 치는 겁니다. 미국의 폴 스톨츠 박사는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타입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그런데 갈렙은 도전합니다. 사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니까 안주할 때입니다. 그가 나는 이제 쉬겠다고 하려도 감히 갈렙에게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미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할 것으로 그는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전쟁은 갈렙이 그동안 치렀던 어떤 전쟁보다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미 나이가 85세인데 젊을 때 같겠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마음을 두렵게 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여전이라는 한자는 같을 여 앞전, 난 이전과 똑같다, 난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세와 85세의 힘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는 마음이 몸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몸이 마음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삶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마음이 몸을 지배한단 말이죠. 몸을 이끌어요. 믿습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믿음으로 살면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면 자신의 신체 조건을 초월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이 몸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그런 특별한 삶의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나이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몸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특별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여전히 끝까지 최후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갈렙은 내가 여전히 힘을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생존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로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크게 기여한 찰스 키터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새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키터링의 나이 83회 생일 때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좀 중단하고 쉬시지요. 그때 키터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일하고 있는 거야.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90세 때였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에 마쳤습니다. 파브로 곤충기를 완성한 것은 85세 때였습니다. 나이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힘을 못 쓰지만, 그러나 인생의 경륜이 주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지면 여전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혐오감을 드러내고 아주 드러내놓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바로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의 어른다운 모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보니까, 크고 경건한 성읍을 보니까, 거기 사는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때 분연히 나섰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겠다. 사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본을 보여줬던 탁월한 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 초점 맞춘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갈렙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려워할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두려움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쪽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정탐했을 때 45년 전 얘기예요. 45년 전 얘기. 45년이 지났는데도 갈렙은 똑같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장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한 가지, 정말 갈렙이 목숨 걸고 의지하는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45년 전이나 45년 지난 지금이나 나이가 40이나 85세이나 정탐했던 그 상황이나 그보다 더 힘든 헤브론 산지나 그 상황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편이 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분연히 일어나 믿음을 따라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용기 근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갈렙은 세월 갈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미국의 베네타 리스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힘, 용기 또는 재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신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어떤 문제도 헤쳐나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갈렙의 묘비를 만든다면 내가 묘비에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갈렙의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럼 이 갈렙의 인생에 걸맞는 묘비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 여기에 잠들다. 그럴듯하죠? 저한테 묘비 명을 써달라고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갈렙을 묵상하다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최고의 색소폰 재즈 연주가인 존 콜트레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콜트레인이 은퇴 공연에서 마지막 곡을 연주했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가 끝나고 청중의 환호 속에서 존 콜트레인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눈크 디미티스, 라틴어인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쁜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말이 바로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사실 존 콜트레인은 재즈 매니아들의 환호를 받는 최고의 색소폰 연주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콜트레인이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콜트레인이 기적같이 예수를 만나서 믿으면서 마약을 끊고 회복이 됩니다. 다시 색소폰을 들고 연주자가 된 거예요. 그는 그 회복된 이후에 공공연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연주가 점점 은혜롭고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 존 콜트레인을 재즈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폐인이 됐던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처럼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연주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콜트레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충성스러운 자세예요. 직장인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교육가로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맡은 일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적 순례의 길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네 인생을 내가 지켜보았는데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칭찬, 그 주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